악인의 모습은 6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면서 이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는 이렇게 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17장 말씀에 보면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거기서 번성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또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는 늙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백향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록, 교목이라고 보통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종종 심 또는 아름다움 또는 번영 이런 상징으로 쓰입니다. 스스로 특유의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충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무 자체가 견고하고 마디가 없어서 고대로부터 고급 건축 재료로 여겨졌고 그 아름다움과 긴 수명 그리고 곱게 뻗은 나무 기둥 아름다운 향기 어느 것 하나 최고의 나무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향목은 나무 중에 으뜸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백향목을 성전 건축의 재료로 레바논 백향목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옮겼거든요. 그만큼 귀한 목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인을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 이 모습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향기 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향기.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이 차 이거 잘못 탔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탄 사람들 보면 냄새가 아주 향긋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백향목은 향기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고대에 건물을 지으면 그 향기가 오랫동안 주변에 이렇게 퍼집니다. 이게 많은 성전에 이 백향목 향기가 풍겨났을 때 냄새가 어땠을까? 아주 아름다웠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좋은 향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되고 그 자취를 쫓아오게 해주신 주님처럼 믿음의 본이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발해야 될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풍겨납니다. 그 자취를 쫓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한마디로 거룩한 걸레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벌써 몇 년 되냐 96년, 97년도 제가 이제 강도사고시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인데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수원노회에 있었던 한명수 목사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상가치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거룩한 걸레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걸레 쭉 빨아가지고 와서 훔치고 가가지고 또 빨아내고, 그게 목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장면은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걸레가 지나가면 깨끗해집니다. 방바닥을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닦아야 될 때 다른 거는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런데 걸레는 얼마든지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책상 위가 깨끗해지고, 지나간 자국마다 향기가 납니다. 깨끗해지고 더러움이 다 씻겨져요.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만 한 번도 아랫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어요. 늘 어때요?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길이 닿는 곳이 깨끗해진 것으로, 자기가 사용해진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겸손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이웃을 위한 거룩한 걸레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향기입니다. 향기.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겸손해. 저 사람은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은 거야 싶을 정도로, 그죠? 뭔가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늘 어떻게 해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교회나 세상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관심,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닦아줘야 돼요. 이게 거룩한 걸레입니다.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주고, 또 다양한 영역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걸레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치료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향기 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 삶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향기입니다. 그죠?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예요. 전혀 알지 못하죠. 왜 저렇게 사는지. 우리 살아가면서 향기 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여러분이 거하는 곳, 일자리, 가정,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는 백향목은요, 아주 쭉 뻗은 나무입니다. 곧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제목으로 쓰려면요, 뭐 이게 삐딱삐딱하면 이거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면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람들이 나무인데 2m, 폭이 한 2m, 3m까지 커져요. 높이는 한 40m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나무가 곱게 자라는데 이 아주 큰 값어치를 합니다. 한번 하늘만 쳐다보며 곱게 나아가듯이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곱게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나 환경 보고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기록대로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백향목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백향목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욥처럼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백향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처럼 백향목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대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번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함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돼. 이게 형통입니다. 재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하게 지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는 게 잘 돼.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욥은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젊어서나 노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더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삶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보면 우리가 고든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뭡니까? 복입니다. 그죠? 고든 삶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양심에 꺼리낌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죠? 백향목이 되게 하세요. 자라게 하십니다. 그죠? 나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고 고든 삶을 살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고든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 백향목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치우치지 않고 거짓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성실한 자로 우리 주일 예배한 대로 진리에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 모든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백향목은 나무 중에 거목입니다. 가장 큰 나무예요. 이 백향목은 40m 정도의 높이까지 자라고요. 아파트 한 10몇 층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나무의 지름이 2m에서 3m 됩니다. 수명은 수천 년 갑니다. 나무가 수천 년 가는 나무가 있나요? 백향목이 그렇습니다. 높이나 규모에 근접할 나무가 없습니다. 거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동안 거목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높이 솟아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목이 되어야 되고요. 모진 바람 비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목이 되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튼튼한 믿음의 거목 중 으뜸으로 뽑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봤고요. 홀로 밤새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목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목이 돼야 돼요. 나 하나만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세는 4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홀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진짜 신앙의 위대한 거목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8월 28일 대중연설에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합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이전 노예 자녀들과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로 한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큰 그야말로 시대의 거목이었습니다. 평생을 인종차별과 싸우다가 암살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미래를 볼 줄 아는 거목이었고요. 모든 흑인들의 아픔을 품었던 거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져요. 다니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모든 면의 거목이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 신앙의 거목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의 자리를 잡고 교회마다 신앙의 거목이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중간층이 사라진 겁니다. 믿음의 향례를 말하고, 그죠? 견고하게 세워진 고든 삶을 살아내며 거목과 같이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간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고수하고 그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 서 있는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요, 점점 힘이 지쳐갑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젊은 층은 보지 못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본 적이 없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와서 봐야 될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향목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그 시대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에스더는 그 시대 민족을 구한 거목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기록대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거목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야말로 고든 삶을 살아냈던 모르드게와 더불어 큰 일을 감당했던 거목입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백향목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 나는 삶, 고든 삶, 그리고 거목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큰 나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그늘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본이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본이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성과 같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목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거목처럼 번성하는 나무 같은 존재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늙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달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이런 거목이 누리는 백향목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